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중요한 이런 신앙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솔직히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요, 구별됨,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변화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풀어보면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으로부터 완전히 구별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또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 아주 간단히 말하면 더러움과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뜻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거룩이라는 그 뜻 자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뜻, 이 문자적으로 거룩이 어떤 뜻인지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거룩의 뜻을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히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온전하게 거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도전할 수 있을 뿐, 사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정말로 우리에게 거룩이 일어난다면,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나 가능하게 될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말이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꼭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정하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게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으로 정하면 좋은데,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오감을 짜릿하게 만족시키며 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실정법상 범죄나 불법행위가 아니면서도 우리 인생을 아주 맛깔나게 즐기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닌 때때로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 오직 거룩한 삶의 방식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흠모하는 것,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그 삶을 따라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꼭 그래야 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이런 질문은 애초부터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고 존재의 방식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완벽한 모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신도 교회 다녔어? 당신이 집사야? 당신이 장로야 권사야? 이 말 들었을 때 되게 부끄러운 경우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고 율법을 지독스럽게 다 지키고 준수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거룩함을 잃으면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거룩은 어떤 신앙적인 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절대적인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향성.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절대적인 지향성, 이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 어떤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할지라도,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반드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존재 방식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정이 있는 것 같죠? 함정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50%인데 보통 답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의 의미는 매우 역동적인 그런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 정적인 개념, 그냥 멈춰 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대단한 영적인 수준에 올랐다고 하여, 혹은 정말 어떤 거룩이라는 그 의미에 합당한 어떤 대단한 경지에, 영적인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매한 신앙적인 고결함을 이루었다 하여도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상태와 존재가 자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더러움과 맞서면서 한순간도 멈춤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군분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자주 그 입에서 회자되는 뜬구름 잡는 듣기 좋은 어떤 신앙의 모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그저 성경 안에 활자로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생활 밀접형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그저 예배당에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이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각 모든 순간마다 분별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향한 지향성이요, 진정 영적인 삶,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구체적인 그 내용을 제시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입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을,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짐승은 부정하고,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해서 먹을 수가 없다,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살이 있죠. 먼겹살, 삼겹살 있죠.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명령에 대한 이유가 돼지는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잘 상하고 비위생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하셨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짐승들,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거룩함의 의미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들에서 찢긴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다른 이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사람 눈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면 부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눈에 거칠고 더럽고 아픈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과 부정,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 논할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건 부정하다. 그게 아무리 우리 건강에 좋고 유익이 되고 먹음직하여도,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하다 하시면 그것을 먹거나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정말로 모양도 조잡하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그럼 그것은 정결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정하심, 결정,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건 왜 정결한 겁니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함과 부정, 그것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다,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거룩은 단지 우리가 보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몸가짐을 해야 되겠죠. 옷도 최대한 정갈하게 입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명령이요, 이 명령 따르면 분명히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고 뒤떨어지고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처럼 보이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뜻은 뭡니까? 제자의 길이라는 말이죠. 그럼 제자도는 어떤 길입니까?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되려는 굳은 마음과 의지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과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거룩하지 않아도, 꼭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아도, 꼭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조차 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그 예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면 잘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그저 깨끗함이나 정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